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부에도 2부에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졸음도 좀 오고 몸이 이렇게 많이 풀려서 혹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저는 다음 주 설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문을 미리 읽고 또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간구합니다. 산상수훈 팔복처럼 잘 알려진 이런 본문들은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못 누립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구하면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긍휼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란 것이 뭐죠? 하고 구하면서 성경에서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뜬금없이 몇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잖아요. 문명이 이루어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문명과 함께 거대한 강대국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주변 약소국에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북쪽에 생겨난 거대한 구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론 제국들은 끊임없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략합니다. 또 남쪽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이집트 제국이 거대하게 번성을 합니다. 이집트 제국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한번 장악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 길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길 비켜라, 전쟁하러 갈 거다 이럽니다. 그런 제국의 군사들이 한번 지나가면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합니다. 위아래로 아주 샌드위치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형국의 삶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살아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열왕기 하 6장에는 이스라엘 북쪽의 강한 나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주 크게 겹겹이 포위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산 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변을 포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성 바깥에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굶주리다 도저히 굶어 죽게 생겼으면 문 열고 나와서 항복하게 되는 것이 포위 작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60세겔에 거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60세겔, 은 1세겔이면 12g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시세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2g짜리 반지가 6,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원 잡는다고 해서 1세겔이면 36,000원 꼴이 됩니다. 8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288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288만 원에 거래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 성 안에서 횡횡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먹었어요. 사람뿐 아니 사람도 아들을 잡아 먹는 일들이 그 성 안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그러니까 왕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같이 아들 잡아먹기로 합의하고 내 아들 먼저 잡아먹었는데 네 아들 내놓으라니까 그 아들을 숨겨버린 겁니다.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중의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참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만 버티면 살지도 몰라 하면서 살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은 살 소망조차 없는 가련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거나 같이 굶어 죽는 일밖에 없고, 성 바깥에 그대로 있으면 역시 굶어 죽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사들에게나 한번 가보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죽지 말고 거기 가서 죽자.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걸고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4사람은 지금 아람군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제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로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의 아람 군대가 성을 진치고 있었는데 그 막사에 아람 군대 군사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난 밤에 이 군사들이 공포에 질려서 모든 막사와 무기와 식량을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보다 몇 배나 더 강하고 큰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환청이겠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군사들을 돈으로 사서 지금 우리들을 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꽁지가 빠지게 그날 밤에 막사도 놔두고 식량도 놔두고 모든 옷과 모든 것, 무기들을 다 놔두고 그냥 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왕도 모르고 군대 장관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도 전혀 모르고 거기를 간 겁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전에 엘리사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상거래가 곧 정상화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거래가 정상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얼른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방법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또 그 일을 힘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을 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해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문둥병자 네 사람도 몰랐고 가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막사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다 먹는 겁니다. 먹고 죽자. 다시 와서 우리를 발견해도 먹고 죽자. 그리고 막 먹는 거죠. 먹고 또 이제 금은 보화와 이런 옷까지 이런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또 다른 막사 들어가서 또 먹고 또 숨겨놓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7장 8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성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성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컷 먹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이 소식을 저 성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내쫓아서 굶어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마음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긍휼히 여기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정말 정작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고 이번 기회에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갈 복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그 생각뿐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배고파서 자식 잡아 먹는 그 성 안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알고 호라비 심정은 과부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긍휼히 여김 받을 필요 없어. 긍휼히 여김 받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래서 난 긍휼히 여김을 안 받을래.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긍휼이 다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너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고하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자아가 다 나가니까.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이 교만하고 높아진 거짓된 자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 여자 생일날 남자가 여자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제 깜짝 파티니까 눈에다가 안대를 여자의 눈에 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조심스럽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스를 방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부르륵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15년쯤은 지나야 남편 앞에서 틀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틀 수가 있겠습니까? 참았죠. 죽어라고 참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방구와 관련된 재밌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경상도 아가씨인데 남자친구랑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아주 예쁜 모습으로 걸었는데 이 여자도 속에서 가스를 방출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죠.
낙엽을 밟으면서 동시에 낙엽 소리와 함께 방출하리라. 그리고 이제 노리고 있다가 낙엽이 큰 낙엽,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은 낙엽을 밟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남자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좀 불안해진 이 아가씨가 오빠야, 낙엽 밟는 소리가 참 멋지지.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네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그러더래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남자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참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마침 1층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잠깐 내려가서 전화 받고 올게. 그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서 전화 끊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내려보냈어요. 1층에 이제 내려갔죠. 전화 받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이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방출했어요. 방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막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흔적도 없애야죠. 냄새를 막 이렇게 하면서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남자친구가 미안해 자기야. 그리고 이제 안대를 이렇게 열어줬는데 친구들이 다 케이크를 들고 깜짝 파티하려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이렇습니다.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 도움을 받아,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서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가리고 숨기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리고 숨겨보세요. 화장 아무리 곱게 하고 좋은 옷 입어보세요. 여러분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알아요.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건 나만 몰라요. 다 숨기고 가렸으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죠.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나 자신만 모릅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같다고, 참 딱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생각하면서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니까 뒤에서 온갖 일은 다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을 바라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붙드는 사람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죠. 전도사 시절에. 넉마주의하면서 교회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도저히 난 여기서 못하겠다고 간판 떼어내리고 보따리 싸들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희미한 울음소리를 따라서 걸어가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그 집에 가보니까 애들 셋이 나란히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누워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청계천에 행상을 나갔는데 열흘도 더 넘게 집에 오지를 않아서 그동안에 집에 이렇게 있던 것들은 다 먹고 이제는 한 사흘 정도를 굶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 아이가 희미한 울음소리, 기운도 없는 울음소리로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린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냥 할 일 없이 그 집에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는 그 순간에 그 막내 아이의 눈에 있는 눈물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던 수중의 돈을 다 털어서 국수를 사와서 국수를 삶아서 애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을 업고 손에 잡고 그 청계천 경찰서 유치장으로 찾아갑니다. 열흘 전에 무허가로 리어카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리어카와 함께 이 부모가 다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15일 구류 선고를 받습니다. 불법으로 그런 거 했다고. 15일 있으면 우리 애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우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못 보내주는 거죠. 거기에 아이들을 안고 업고 찾아가니까 이 부모들이 그냥 아주 기절을 하듯이 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빈교회 둘의 공동체, 둘의 교회가 세워지고 빈빈 목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해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데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안 보면 잊어요. 봐야 알아요. 봐야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노바라의 한 형제를 신방 갔다가 이 형제가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그 유정옥 사모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이 유익이 된다면 그런 분들 만나야죠.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살펴보다가 설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 제목이에요. 저자를 보니까 유정옥 사모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책을 한 주간 열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은 사업을 아주 잘 하다가 대리점 하나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부도를 갚지 못하고 같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5남 3녀 중에 장남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 사역을 시작하던 그 갈림길에서 이분들이 했던 선택이 참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인격으로나 신학으로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이나 하면 되겠다고. 하나님, 우리는 굳은 일 하는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대형교회 부교역자 자리를 거절하고 거여동에 있는 장애자들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사모님이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어서 소문도 많이 나고 후원도 많이 받게 되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서갑니다. 누구나 와서 일해도 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계천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건물 12층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맡아서 두 번째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노점상의 자녀들이 그 쌩쌩 달리는 도로에 차의 그 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한 60명 정도를 모아서 무료 타가소를 그 12층에서 운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서울에
다른 교회 유치원에서 불이 나니까 이렇게 무허가로 하는 그런 타가소들 다 폐쇄 조치를 당해서 무료 타가소 폐쇄되면서 목회지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세 번째 목회지는 강제 이주 철거민들과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교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모님의 스필 중에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산사태가 났을지라도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수군거린다. 그중 한 성도님이 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아무래도 교회가 분열될 것 같아요. 이미 송파에 교회를 세웠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저에게는 아무 소리를 안 하지만 최 집사님과 저의 집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가 동조한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넘긴 때여서 교회는 아직 서투른 발걸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도 어려운 때에 분열이라니 발목에 힘이 다 빠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남편은 준비되어 온 목회자가 아니다. 인생의 중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성정이 불같아서 성도들과 마찰이 잦았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는 성품이 온유하고 인간관계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남편은 그 부교역자를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고 그를 무조건 믿어 교회의 중요한 임무도 다 맡긴 터였다. 그런데 그 부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터라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분명 남편은 이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고 포기할 것 같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 아들이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했다. 딱히 의논 상대가 없던 나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아들은 엄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엄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잖아요. 하는 게 아닌가. 마지못해 그래 기도하자 하고는 나는 기도는 안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만 오락가락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를 하여 눈물이 계속 목줄기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얼른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1시간이 넘도록 우리는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기도는 우리에게 때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든 감당한 능력을 주기도 한다. 금방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왔다. 나는 전일 예약한 치과에 갔다. 사랑니를 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리에서 반짝 불이 들어왔다. 썩은 사랑니를 왜 뽑았지? 그냥 두면 다른 이도 상하게 되니까요. 사랑니를 빼면 어떻게 되지? 당분간은 아프고 치열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래, 맞았어. 당분간은 아프고 혼란이 있겠지만 점차 더 좋아질 거야.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우리 집 동산에서 산사태가 난 꿈을 꾸었다. 우리가 기르던 농작물들이 다 흙더미에 깔렸다. 나는 울면서 흙들을 치웠는데 그 흙 속에서 다시금 파란 새싹이 움터오고 있지 않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교회 분열의 조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배신을 당했다고 부르르 떨 일도 아니며 교회가 무너질 일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유익된 일임을 이야기했다. 여보, 분열로 인하여 어쨌든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년 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큰 유익이거든요. 또 나누어진 교회로 10가정이 가고 우리 교회엔 2가정이 남는다는 것은 그 교회는 10가정이 있어야 교회를 이루어 갈 텐데 우리 교회는 2가정만 있어도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가면 우리 부부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도우실 거예요. 목회 천년생인 우리가 이 엄청난 사태 앞에 두려워 떨며 용기를 잃을까 봐 주님께서 새벽녘에 가르쳐 주신 산사태의 꿈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다. 그 이튿날 성도들이 폭도들처럼 몰려와 남편에게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할 때 남편은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큰 뜻 안에서 담담히 보내줄 수 있었다. 그들이 다 떠나고 2가정만 덩그러니 남았던 우리 교회에는 다시금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산사태가 났던 폐허에 흙을 갈고 새로이 솟아나는 새싹에 물을 주고 돌을 골라내며 열심히 일구어 나갔다.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내 기도의 한 자락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날의 분열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들게 아팠으나 주님에게는 유익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아있는 2가정과 함께 다시 일해온 남편은 웬만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 비록 산사태가 났을지라도 다시 솟아오르는 새싹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를 그날에 경험했기 때문이리라. 나는 롯데월드를 지나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인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 바보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따질 수 있고 배신감에 치를 떨 수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수필을 읽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들통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느새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아니라 성공과 잘됨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유함보다는 강함으로 제 마음을 무장하고 있었고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야망으로 부요한 사람이 어느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도가 더 뜨거운 이유는 태양이 적도에만 더 열을 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도가 더 태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은 같은 열기를 보내시지만 고통과 괴로움에 도드라진 그곳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들이 있지. 이태리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 아니요, 있습니다. 이태리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리로 가야 긍휼히 여길 사람을 만나야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또 다른 수필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끓여서 옆집 사람을 초대해 보자. 그러면 많은 친구가 생길 것이다.
아침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해드리자.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자. 종이컵의 온기에 시린 손을 덮이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할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한없이 커져가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하나님의 돌봄 받으시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